우리 같이 한번 3절까지만 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은요 오늘 17장, 18장, 19장에 쭉 보면 가장 먼저 갔던 현장이 회당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했던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다른 말을 안 했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왜요? 다른 것으로는 세상의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영적 문제 해결 못 하거든요. 다른 것으로는 종교로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율법 다 지켜도 안 되고 율법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외워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도덕과 윤리, 경건 좋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영적 문제 해결 못 하고요.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단 하나 이것만 얘기했어요. 가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우리가 사람 만나서 뭘 합니까? 복음만 말하면 돼요. 복음만.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시간도 없어요. 자, 오늘 두 가지 이제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겠죠. 방송 목사님이 원래 오늘 서는 날입니다. 그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못 받았는데 제가 6시 한 20분? 이때 다시 전화를 했더니 너무 아파갖고 안 되겠대. 그래서 저보고 대신 하래요. 1시간 남겨놓고 하라고 그랬는데 야, 이 깝깝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하라고 그래요. 홍 목사님이 지금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 계셔서 또 거기 가 계신다. 그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제가 오늘 어떤 생각이 었냐면 오늘은 조금 늦게 가고 저 어디 앉아 있어야지.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서. 피곤한 이유가 뭐냐? 자업자득인데요. 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해요. 저희들이 운동 모임을 하는데 3시간 동안 죽으라고 운동을 했어요. 3시간. 쉬지도 않고 계속. 그랬더니 온 몸이 막 몸살 난 것처럼 아픈 거예요. 오늘 아침에 화요 집회를 가는데 약을 먹고 갔어. 머리가 그래도 안 가라앉아. 오늘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쭉 뻗어 있다가 7시 반 돼가 그때 딱 뒤에 들어가고 앉아갖고 조용히 예배 드리고 와야지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솔직한 심정에 뻗으면은 오늘 땡땡이 쳐야지 이런 생각이었다고. 근데요 제가 회개했다니까. 광수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구나. 나에게 저에게.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땡땡이 치려고 그랬는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복음으로 시작하는 렘넌트입니다. 잘 알다시피 산불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오면서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아직도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 또 바람이 부니까 밑에서 불씨가 올라와서 또 다른 데 옮겨 붙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렇게 한 12군데에서 막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큰 불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제 기억에는 거의 없어요. 오면서 이제 사모님 한 분하고 전도사님 한 분하고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이렇게 타고 오면서 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불을 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동한나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잘 알다시피 7번 재앙을 당했잖아요. 애굽, 아수르, 아람, 그죠?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하나 빠졌는데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여하튼 블레셋 시작했나요? 아라마스로 7번 재앙을 했어요.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유랑미르로 떠돌아다니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 피를 우리 후손들이 돌려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저주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다시 2달 만에 전쟁이 재개됐어요. 그죠? 재개됐어요. 며칠 전에. 또 싸운다니까. 전쟁 안 끝났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잠깐 종전 중인데 또 언제 터질지 몰라. 참,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 하나님 떠난 현장은요, 절대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요,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입니다. 지금도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교회는. 지금 교회가요, 우리가 현장에 사람 만나갖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복음에 관심 없어요. 전도 관심 없어요. 진짜 솔직히. 다는 아니지.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대학 렘넌트들, 여러분들의 현장은요, 여러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단 한 사람. 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은 뭐냐?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정의를 잘 해놨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왕이고,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에는 뭐예요? 메시아.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에 보면 먼저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읽은 17장 1절. 다른 얘기 안 했어요. 회당에 들어가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했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거기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자, 가장 먼저 들어.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도 마찬가지죠. 가장 먼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딱 들어가서 어디 갔나? 회당은, 이 회당이라는 얘기는요, 사실 그때 회당이라는 개념이 없고, 회당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회당이라는 저기보다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인의 모임, 공동체예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회의도 하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막 다른 얘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 현장에, 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저게 합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운동을 했더니 온 몸이 다 아파요. 야, 그러니까 막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여러분 딱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나도 우리 렘넌트
그때는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구를 해도 그 다음날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은 딱 3시간 테니스를 쳤거든요. 3시간 진짜 쉬지 않고 쳤어요. 3시간. 이제는 뭐 몸이 아파. 안 돼. 몸살이 나. 그래서 모든 게 때가 있구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다 할 수 있다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정도면은 오늘 화요집에 있잖아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또 제가 이제 현장을 가거든요. 그러면 아침부터 해갖고 거의 저녁까지 뛰어요. 수요일 날은 집에 오면 아침에 8시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면 5시 반 돼요. 그랬다가 이제 저녁 먹고 수요 예배 이제 준비하고 또 목요일 같은 경우도 아침 7시에 나갔다가 한 3시? 하여튼 막 그래요. 근데 요번 주에는 이제 조금 실패한 거지. 월요일 날 엄청 몸을 혹사를 시켜놨어. 그러면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조는 거지. 그게 막 힘든 거지. 사역하면서도.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저기 한다면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든지 도전할 수 있고 지금 도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성취시켜 나갈 수도 있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자, 서론에 그냥 본다면 복음으로 시작하는 대학 렘넌트인데 그러면 본론에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는 게 뭐예요? 보세요. 먼저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잖아요. 결국 이게 사탄의 틀, 올무, 함정에 빠져갖고 더 큰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언약의 사람들인 우리들 보세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접하고 나서.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또 청러, 중국말로 이렇게 돼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끝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없어요? 이거는 필요 없는데, 제가 다 끝냈다, 이루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는데, 끝냈는데 우리는 아직 안 끝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도 우리는 뭔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뭔가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얘기해요? 예? 어때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아직도 모자라다고 생각해. 아니, 그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뭔가 할 수 있다니까. 뭐든지. 자. 그리고 이 사탄이라는 마귀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아니, 네가 하나님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뭐라고 하냐? 너 괜찮은 사람이야. 자꾸만 우리를 이상한 쪽으로 돌린다니까, 이 마귀가. 너 그만하면 훌륭해. 이 말에 우리는 속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봐야 돼. 같이 봐야 돼.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는 언약 가진 자녀입니다. 언약 가진.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 뭐예요? 그리스도. 잘 보세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오해를 했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근데 그 사람들은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오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정의를 했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에 딱 잡혀있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요, 언약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니라 아담의 족보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아담의 족보. 아담의 족보는 뭡니까? 창세기 3장 족보.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영적 문제로 고통받다가 결국 세상 끌려가잖아요. 그러다가 죽어서까지 하나님 모르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알고 언약 가진 사람은 계속 문제 가운데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왜?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돼요? 각이 돼요. 네, 완전히 어디를 건드려도 복음이 툭 튀어나올 정도.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언약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한나의 육신적인 기도에서는 응답이 없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이렇게 쭉 보면은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한나를 괴롭힙니까? 세상 말로 애도 못 낳는 여자 해가면서 얼마나 저기 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가철이 막 그냥 처음에는 막 떼쓰면서 기도하죠. 어느 날 나시린이라고 하는 언약을 딱 붙잡아요. 그때 한나가 언약적인 기도로 바꾸죠. 그래서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네. 나시린의 기도. 뭡니까? 언약적 기도인데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어떤 기도 제목은? 우리가요, 육신적인 기도. 하나님 뭘 주세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 그것 좀 유치한데,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이번에 공부도 열심히 안 해놓고, 하나님 이번에 중간고사 정말 중요한데, 좀 가급적이면 제가 공부한 것 중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 있더라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를 해놓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도 있어요. 세상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말고 언약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 기도. 자. 그리고 이 언약적인 기도는요,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을 보니까 언약 가진 자가 세워지니까요, 13절을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못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와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나라를 딱 생각해 보면 알아. 그죠? 전쟁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쟁, 그게 지금 휴전이 된 게 지금 70년이 넘었잖아요. 53년에 휴전이 됐는데. 70년이
70년이 넘었다니까. 근데 지금도 아직 안 끝나. 진행 중이라니까. 전쟁이 없었다. 전쟁.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한 사람이 그걸 바꿀 수 있다니까. 제 말이 뭐 여러분이 힘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잖아. 사실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정확한 언약 잡고 있으면 여러분 학교 현장에 흑암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나라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로 서 있냐? 망대로 서 있는, 그게 망대로 서 있는 겁니다. 망대를 뭐 다르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망대라니까. 하나님 망대로. 내가 복음으로 확실히 딱 붙잡고 있으면, 언약 가운데 딱 있으면 그게 망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언약의 뒤를 이을 후사가 세워지죠. 렘넌트. 누굽니까? 다윗. 그리고 이날 이후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고요. 제가 약을 먹어놨더니 머리가 아파. 약을 먹었더니 자꾸만 입이 말라요. 그래갖고 막 입이 말라서 좀 저기 한데 미안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해서. 근데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떻게 시작?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구한 게 딱 하나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그랬어요. 갑절의 영감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공부하는 학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럼 뭐 하려고 너 지혜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 진짜 복음전도 선교에 올인하고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때문에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지혜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지혜 주시겠죠.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잘 잡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맞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공부하고 나중에 직장 저기 하고 아닙니다. 그거는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무슨 업을 하더라도 그 다 부업이라니까. 부업. 주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죠. 그럼 다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공부하라는 것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 그 말입니다. 네, 우선순위를 두라. 자, 두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 6장 10절에 보세요. 다니엘 뜻을 정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 있죠. 14절 16절 이렇게 보면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바벨론에 왕비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에스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네? 에스더의 그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 다 죽게 됐는데 그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에스더 한 사람.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다. 이 얘기는 이때를 위함이다. 이 표현은요, 에스더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다니까. 뭘 알고 있었어요? 답을 갖고 있었다니까. 16절에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에. 이거는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들 정말 생명을 걸고 한번 기도해봤어요?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의 그 미래를 놓고, 여러분의 그 학업을 놓고 한번 해보라니까.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때 뭐가 아니에요? 보호자의 축복이 이때 임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그때는요, 그거는요, 내 지식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체험, 완전히 하나님이 올인되는 거거든. 말이 어렵습니까? 네? 보호자의 축복,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걸로 한다면은 내 지식,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하는 그게 필요 없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렘넌트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뭐 많은 사람들이겠죠. 예배를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간다.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고 이런 의무적으로 저기 한다면요. 그거는 이미 응답을 놓치고 예배 드리는 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다,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 중심. 지금 지구가 오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언약 가진. 세상은 지금 뭐 똑똑한 사람, 엘리트 이런 사람들 통해 갖고 세상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세 가지로 짧게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순간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게 뭘까요? 좀 반복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이 학교에 망대를 씁니다. 망대의 기준은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씌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문도 여시고 우리가 애쓰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발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사실 여기 답 나왔죠. 기도 제목을 바로 잡은. 그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과 부사를 주겠다고 언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근이 들 때마다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고 도망가고. 자, 13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힘으로 봤을 때 네가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죠. 예배.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당대와 후대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자, 결론 정리할게요.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거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 이 시대에 교회 많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고백하고 증가하는 그런 교회와 렘넌트들과 부대들과 신학교가 저는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대는요 하나밖에 우리 단체가 많은 뭐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여기저기 말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그죠? 뭡니까?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끝나요. 더 이상 뭐 다른 거 톱 달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계산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동기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동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학교 현장이 여러분 가는 현장이 다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증거하는 증인으로 학교의 대표자로 또 현장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때문에 그 학교 현장에 흑암과 저주 재앙의 망대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절대 망대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곳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